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함께 본 말씀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그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한 것을 보면 원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명령을 뭐라고 받았나 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하는 법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믿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물론 죄에 대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의의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본 이 발람의 축복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은혜, 계속 부어주고 싶으신, 끊임없이 부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하는 걸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한 말씀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땅에 복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앞으로 지은 모든 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지?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이제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끊임없는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뭐로 보세요? 의인으로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은 중단 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아무 두려움 없이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있는 것이 회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한일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하시고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살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알았지?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작은 것도 내가 해결을 못해요. 중세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면 죄가 해결되는 줄 생각을 했어요. 선행을 하면 죄가 해결되는 줄 생각했어요. 고행을 하면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는 착하게 산다고 해결 안 돼요. 고행을 한다고 해결 안 돼. 죄 문제는 내 스스로 이 땅 위에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죄 문제, 인간의 어떠한 죄 문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우리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시간에 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주권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속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정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실 때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게 만들어요. 그게 총리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리 되게 하는 요셉을 총리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배신을 당케 하고 총리 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뭐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야 될까? 친그 요셉의 형제들은 그랬죠. 요셉을 팔면서 아이고 내 놈이 무슨 우리의 대장이 돼가지고 내 놈이 속어 우리가 네 앞에 절하는 택도 없다 이놈아. 그러고 팔았어요. 응? 팔면서 그랬을 거예요. 네 놈이 쓰고 우리가 네 앞에 절을 해? 네가 쓰고 우리가 너 앞에 엄마 아빠가 절을 해?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은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21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통치받는 그들이 왕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뭘 말씀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셔서 그 통치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끄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최후의 영광은 우리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에 고난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왕을 부르는 소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걸 말해요. 이런 삶이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렐루야. 우리 삶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은 뭐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고 복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훈 말씀 보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학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져 있어요. 알았지? 패배의식 갖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이기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전쟁은 하지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축복하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나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죠.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점점 자기 땅을 쳐들어오니까 주술가인 지금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뭐를 생각하나 하면 발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발람을 데려다가 지금 저주를 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주술가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던 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이 저주하든 축복하든 그 영향이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요? 미칠까 안 미칠까? 얘기할 때까지 계속 이제 기다리고 오늘 이제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가 있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발람이 저주하든 축복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가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누구 손안에 있어요? 예수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 귀신들에서 점치는 사람들도 알아요. 뭘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절대 너의 손안에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아요. 가짜는 몰라도 진짜는 안다니까. 그렇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거 저주해도 상관없고 축복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막으실까요? 하나님 왜 그걸 막으실까? 하나님 안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축복하기만을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만을 원해요.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니까. 그 영향이 미치던 미치지 않던 축복하기만을 원해요.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부르셨는데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축복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누구든지 축복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았지? 성도들을 축복만 하기를 원한다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이웃도 축복해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축복만 해야 돼요. 알았지? 축복만 해야 돼. 하나님은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영향 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만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말라는 거지. 뭐만 하라는 거예요? 축복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 뭐만 하길 원해요? 축복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뭐 하기만 원해요? 축복만 하길 원해요. 알았지?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과 함께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